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보혈 흘러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강물,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지체 말고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룩한 물가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수 거룩한 하늘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거룩한 하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나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임할 때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해결되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이올린 솔로 아주 너무 멋있어요. 바이올린 솔로 앞에 솔로 같죠? 박수 한번 해줘요. 우리 저기 참 앞에 부분에 솔로 나오고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찬양대 오늘 물가로 나오라. 거룩한 은혜의 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물가 가운데 여러분 거기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 말씀들 또 은혜 생명수 샘물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읽게 됐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영적 전투, 영적 싸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되는, 갖추어야 되는 그런 병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인 과제, 또 닥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시험들 마주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간과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거나 그리고 그 심각함을 인식 못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 영적인 그런 투쟁, 영적인 스트러글, 영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는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분명히 그 실체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주관자들, 불의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전혀 무엇인가 관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군인이 전투에서 잠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원수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강해요. 마귀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Whole armor of God. 아머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같은 것, 전투 병기와 같은 무기를 얘기하거든요. Whole armor, 완전한 무기, 완전 군장을 해라. 그런데 어떤 완전 군장이냐?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군사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비극적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투하는 모습들을 군인들이 말이죠, 투구 헬멧 쓰고, 그리고 허리에 뭔가 차고 가슴에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그리고 병기를 들고, 어떤 경우는 방패도 들고, 그래 막 나서는 모습 보잖아요. 완전한 그 무장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갑주입니다. 전신 갑주, 완전 군장이죠. 그런데 무슨 완전 군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군장. 그래야만이 마귀의 간계를 이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간계와 어떤 수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내가 스스로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높아지고, 내가 온전히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강한 부분, 어떤 강점, 이런 것들 가지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는 교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죄짓게 되는 제1 원인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이 젊어서 아주 겸손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낮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 그는 겸손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점점 승리가 많아지게 되고 권력의 도치가 되게 되면서 사울 왕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몰락한 것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있을 때 사울이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마음이고, 그것을 원수 마귀는 우리 가운데 넘어뜨릴 유혹으로 우리에게 침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겸손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 가지고 침투해 옵니다. 우리 약점들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연약한 거 잘 알고 그리로 넘어 들어오는데, 사람들마다 연약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음란한 부분에 빠져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냅니다. 그래서 뒷주머니를 가지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들, 그것에 연약한 것 있죠. 건강 염려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그리고 사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연약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 그걸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구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으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 딱 자를 가지고 측량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돼. 거기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 어떤 곳이냐? 아름다운 곳이라.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정해준,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데 거기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앉지 말아야 할 곳 앉으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앉지 말라고 하는 거 분별하여 일어나서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신 삶에 주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한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약한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시죠? 나 연약한 거 그거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그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온전히 나를 살피고 육신의 지체는 죽이고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강한 거 그리고 약한 거 있지만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요. 아이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아, 다 괜찮아. 한 번 빠지는 거 어때? 뭐 예배 한 번 빠지는다고 뭐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그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습관이 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거, 이런 거 자꾸 타협하는 거, 여러분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마귀는 우리 경계심을 늦추게 합니다. 아이, 괜찮아, 그 정도 뭐 아니라게 하죠. 한 번 정도 뭐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이 아이고 한 번 괜찮아 하는 것은 거부해버리고 선하신 성령님께서 한 번만 하자 하는 거에 응답하시길 바래요. 성령님이 한 번만 하자 하는 거.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만 가자. 새벽기도 한 번만 가자. 9월 5일 날 우리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하는데 나 한 번만 가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자.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한 번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번만 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역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수에게 한 번만 뺏기지 말고 성령님께 한 번만 나서보자. 한 번만 전도해보자 말이죠. 한 번만 기도해보자. 한 번만 금요 성령 집회 가보자. 한 번만 새벽기도 나가보자. 한 번만 9월 5일 개사회 때 우리 서로 열심히 하여 충성해보자. 그러면 성령님 거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한 번만 성령님께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병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허리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황삼역 원사님 저기 계시는데 그간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럼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허리가 연약해졌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교환 권사님 허리에 기름 부으셔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뛰어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우리 황삼열 권사님 잘 나오셨어요. 아이고 참, 앉아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여러분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축구에서도 어디가 중요해요? 허리가 중요해요. 미들필드에서 싸우잖아요. 미들필더에서. 그래야 그 미들필더에서 밀리지 않아야 골게터가 가서 확 골을 넣는 거 아니에요.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보면요 1, 2, 3, 4, 5, 6, 7, 8, 9번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해요? 3, 4, 5번 클린업 트리오 아니에요. 허리가 중요해요. 뭐든지. 교토 국제고 말이죠. 그죠? 교토 인터내셔널 그 학교 그냥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하면서 그 교가 부르잖아요. 그 고시행 구장에서 갑자원 구장에서 말이죠. 이거는요 이 일본 100년의 역사, 이 그 갑자원 구장이 생긴 지 100년 동안에
다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동해바다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 이슈가 되고 우리들에게도 이슈가 됩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정치적인 거 말고, 이 한국계 고등학교가 말이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고 전교생이 161명이래. 그밖에 안 돼. 고등학교 한 3,500개, 4,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1등 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야구에도 뭐가 중요해요? 허리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허리, 그것을 원수 마귀는 알기 때문에 허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속임수로 넘어뜨립니다. 진리 아닌 것들로 자꾸 빠져나가게,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하죠. 아, 괜찮아, 진리 그거 아닌 거, 세상의 가치 괜찮아, 세상 것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생활하게 해요. 어지간하게 세상에 발 걸치고 어지간하게 교회에다가 또 한 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중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장부, 몇 중 장부 만들어요. 그거 나는 이중장부. 내외간에 서로 몰라. 내외간에 무슨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 무슨 생활해요? 안 돼,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이중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중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흔들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견고하게 깨어서 빛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 달려가노라. 뭐가 든든해야 돼요? 허리가 든든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부터 진리를 자꾸 뺏어갑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 아닙니까? 불의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진리를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수 마귀 계계를 이겨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것 있는데, 의의 호심경. 여러분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호 장비, 옛 고대 전사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로마의 검투사들 나오잖아요. 허리 탁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흉배를 탁 차고 나오죠. 쇠와 같은 것 또는 갑옷과 같은 것, 가죽과 같은 것을 이 가슴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숨이 멎었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정지됐다고 그래요? 심정지.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멈추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숨이 멎었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 중에서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기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멎으면 숨이 멎었다, 생명이 멎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 심장 앞에다가 딱 보호를 하는 거, 그게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 그래서 심장이 타격받지 않도록. 원수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허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 허리를 단단하게, 허리띠를 진리로 동여매라. 그리고 그 심장에 호심경을 딱 붙여라. 그런데 무슨 호심경이냐?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공격받냐면 마음의 공격을 받아요. hurt. 이건 여러분 심장,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촥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심장이잖아요. 여기서 제 거를 다 꺼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을 내준다, 그 뜻이에요. 좀 알고 합시다, 우리. 내 심장을 꺼내준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이 심장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정적인 요소들로 확 뒤집어지기 쉽상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성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성이 우리를 잘 다스려 줄 텐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원수 마귀는 우리 심장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나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거룩한 호심경,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심장, 마음,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잖아요. 모두 몇 분이 왔어요? 세 분이 왔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선물 3개 드려서 3분인 줄 알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3분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원래는 3분이 아니라 4분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3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들고 또 마지막 사람도 큰 보물을 들고 예수님 탄생하신 축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3분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한 사람이 못 갔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까지. 왜 그 사람 못 갔냐면 지나가는 마을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있어서 이 4번째 동방박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다가 그래서 가지고 갔었던 예수님께 드려야 할 보물들, 이 재산을 그들에게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4번째 동방박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3분의 앞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다 경배하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지막 4번째 동방박사가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33년 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니 임금님이 돌아가신, 내가 태어나신 임금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느냐고. 그 앞에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보물 들고 우리 임금님 되신 주님 찬송하면서 태어나신 거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죄송해요. 오다가 보물도 다 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이미 나에게 보물을 다 주었다. 이제까지 그 마지막 동방박사 알타바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과정 중에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격려하고 이 사람도 위로했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마지막 동방박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키는 것은 의인데 그 의인은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사랑하게 합니다. 이 심장, 그 심장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사랑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심장은 지켜지고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끊임없이 성도들 사이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지키셔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매는 신. 여러분, 군사는요 이 신발을 잘 신었대요. 그래서 이 전혀 태권도를 모르던 그 훈련병들이 말이죠, 군대 탁 입소해서 태권도 빵단인데, 그런데 이것만 신겨 놓으면 태권도 1단이 돼. 그게 혹시 뭔지 알아요? 군화만 신기면 태권도 1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방위를 나왔어도 군화를 신어봤어요. 딱 군화를 신으면 자세가 딱 나와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뭐 어디
물바다도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 신발이 중요해요. 그 신발은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방향이냐? 평안의 복음을 메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 신는 거, 전투화를 신는 거죠. 견고해지죠. 그래서 원수는요, 허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 심장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공격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전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병사가 총에 맞아서 그만 전사했어요. 그러면 얼른 옆에 있는 병사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이 인식표 그거 가지고 그 병사 안에다가 입에다가 하나 탁 넣어놓고 하나는 탁 떼어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전투가 끝났을 때 이 병사가 누군지 그 군번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리를 다쳤네. 그런 다리를 다쳤는데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옆에 두세 사람이 안고 가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전력의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부상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알아요. 우리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 평안의 복음으로 매는 이 신발, 그것을 공격해서 느려지게 하고 둔해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신발을 벗겨버리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신발 다 벗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원의 정말 전투화, 구원의 신발, 복음의 신발 다시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방향, 성도의 방향은 이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파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언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할 때 믿음을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헌금할 때 믿음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찬송할 때 믿음을 사용합니까? 언제 믿음을 사용하겠어요? 환난이 올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내가 넘어져 쓰러져 지쳐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믿음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로 뭔지 사용하느냐? 악한 원수가 불화살을 확 쏠 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저 아래 성 밑에 적군이 와가지고 전부 병사들 수천 명이 탁 준비! 그러면 말이죠, 불화살을 탁 준비해요. 그런 불화살이 확 날아갔어. 영화에서 봤죠? 그 불화살 막 날아가는 거. 그럼 뭘로 다 방패? 방패로 다 막잖아요. 그러면 불화살들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 마지막 총공격이에요.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리를 공격하고 심장을 공격하고 그리고 발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총공격이다. 중북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자 원수 마귀가 그냥 확 요만한 것으로 또 우리의 약한 것으로 우리의 시시하게 여긴 것들로 그냥 불화살로 총공격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뭘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사용할 거예요, 믿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용한 게 믿음. 그래서 그 악의 불화살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며칠 전에 우리 조정봉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조정봉 권사님, 아이고, 평안북도 용천 쟁개민 마을에서 사셨는데 거기 어디냐면 신의주 밑에 해주까지 한 400km는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북에서 오신 분들, 어른들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마도 가장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저쪽 어디 뭐 함흥이나 더 어디 저쪽 뭐 중강진 이런 데서 오신 건데 모르겠고 일단 듣기로는 평북 용천이 있죠. 그래서 그 용천에서 피난 오는데 언제 왔냐면 전쟁 때 피난 온 게 아니에요. 45년 해방되고 47년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피난을 가족들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밤으로 낮으로 그냥 산으로 들로 그냥 죽음의 위기를 다 하면서 어린 11살 소녀가 말이죠, 아버지 이끌려서 그때 조인범 권사 동생 아운데 아직 있지도 않을 때
그때 거기서 내려와. 그래서 해주쯤 어디 이제 바닷가 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이쪽 어디 강화나 인천 어디쯤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월달 가장 수온이 낮은 그 시간에 무태는 다 닿지 못하고 어지간히 걸어갈 만한 바다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주니까 아래 다리가 그냥 다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그러면서 피난 와서 여기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온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는 그것을 전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다. 어린 11살 소녀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살았다. 아니 어떻게 11살 소녀가 새벽 기도를 나가요? 목사님,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때 뭘 사용해야 되냐고요? 믿음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다 이기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사상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투구로 써서 확신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사도는 말씀에 검을 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말은 막대기요, 부직갱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검, 그것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앞에 우리 수술해서 들어가야 돼. 수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수술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도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뭘 들고 달려드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들고 달려들어? 칼 들고 달려들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칼 들고 달려들어. 어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그 칼이 무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칼, 그게 의사 선생님들 칼이에요. 그래야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암덩어리, 요즘은 뭐 그거 떼내지 않고도 사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어지간하면 떼내고 염증 도려내고, 여러분, 고름이 그게 잘 돼서 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름은 살 되지 않아요. 떼어낼 때 떼어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썩은 타락한 것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 쾌락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서 아프더라도, 잠시 두렵더라도 성령의 검의 칼로 도려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여 주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로 높아지게 하고 우리를 너무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매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두렵지 않도록 전신갑주 주셨으니 입고 단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의 공격을 이기며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침내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